지난주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21절의 말씀은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말씀하신 것이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하면 솔로몬이 지었고 또 스룹바벨과 헤롯 시대에 개축을 했던 돌로 만든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지은 이 성전이야말로 거룩한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정말로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의 본체라고 생각을 했던 이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그랬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을 했었던 것이죠.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 그런데 예수님의 본뜻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성전이란 뭐냐? 유대인의 성전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성전이 이렇게 상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성전에 대한 바른 이해, 성전의 비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전관입니다. 이 잘못된 성전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그 당시의 모든 제사장들과 그리고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던 그런 성전관이죠. 물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곳이지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또 그런 삶의 기쁨과 회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지나쳐서 어디까지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성전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전 절대주의, 성전 우상주의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돌로 만든 웅장한 성터가 아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황금색 지붕을 하고 돌로 만든 그 성전을 뺏기 위해서 또 그 성전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모슬렘이 얼마나 피난 투쟁을 했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라고 할 만큼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사라고 예루살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곧 성전 탈환의 역사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 한쪽 벽에 서가지고 기도 쪽지에다가 기도문을 적고 그 돌 틈에다가 기도문을 집어 넣어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외우면서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거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전은 어떤 것일까? 구약에서 만들어진 성전은
어떤 것일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맨 처음에 지은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쉽게 성전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자기 집은 궁궐이고 하나님의 집은 천막이었기 때문에 그게 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애 전체를 다 해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했습니다. 못과 나무와 모든 재료들을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손에 너무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소원대로 자기 생애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때 솔로몬이 그 성전을 다 지어놓고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대목이 역대하 6장 18절에 나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가 성전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성전을 다 지어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끼리, 사람과 사람이 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오셔서 인간과 더불어 함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솔로몬이 두려워진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그렇죠. 창조주가 피조물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신데 어찌 내가 지은 집에 하나님을 가둬둘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여기 계시라고만 내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도 계시고 성전 밖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우주 안에도 계시고 우주 밖에도 계신 그런 분이신데 어찌 내가 만든 이 성전에 여기 계시라고 내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부친 다윗이 그렇게 염원했고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땀 흘려 이 성전을 건축했사오니 그렇게 열심히 지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찬양할 때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응답해 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봉헌식 봉헌사였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나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곳에 임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전이 천막으로 지었건 돌로 지었건 아니면 황금으로 지었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건 미국에 있건 한국에 있건 성전의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고 황금으로 만든 성전은 진짜 성전이고 그렇게 성전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해가지고 성전이 곧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바꾸어서 그것이 곧 자기들의 신앙이고 그것이 곧 자기들의 종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피비린내 나는 유혈투쟁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우리 교회 같이 볼품 없는 성전도 하나님이 거하시면 그게 성전인 거예요. 예, 돌로 지었건 천막으로 지었건 황금으로 만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이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고 종교를 핑계대 가지고 그들은 자기의 탐욕과 이익의 쾌락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성전을 바꾸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놓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 민족의 우월성과 자기 민족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종교가 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건물이 더 중요하고 제사보다 제밥이 더 중요해져 버린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잘못된 유대인의 성전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를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어 버리셨습니다. 잘못된 성전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시고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성전이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교회는 뭐냐?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이 자기 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못 알아들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성전의 본질, 성전의 핵심, 구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신약에서는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성전이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서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성전 안에는 성막이 있어요.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막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제사가 일어나죠. 그 제사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 당시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성막,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미래에 올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혈의 제사를 느낄 수 있도록 그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전의 본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건물을 본 거예요. 건물. 종교적인 형식만 보고 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예배는 했다, 예배 드렸다, 내가 교회 갔다 왔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예배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 성전은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는 뜻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성전은 가짜 성전이라는 거예요. 가짜 성전.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고요.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성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부활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부활했는데요. 부활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전관이었습니다.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돌로 만들었건 황금으로 만들었건 침례교건, 장로교건, 감리교건, 교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본질은 뭐냐? 여기에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이 되고 부활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들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이 그때 다시 기억을 한 거죠.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해할까요? 예수님의 성전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해하시고 어떤 분은 배 목사가 아침부터 왜 이렇게 흥분하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요,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잘 섬길 수가 있고요. 교회를 잘 이해해야 나쁜 교회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요, 건물도 아니고 또 목사 장로 이런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고요, 십자가의 사랑이고요,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부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시기 전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기쁨이고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대조적으로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를 내쫓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두 개가 아주 대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게 됩니다. 왜 왔을까요?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신기해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이 24절과 25절은요, 예수님의 인간 이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 이해는요, 첫째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소외받은 창녀와 세리와 버림받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 참 많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인간 이해는 뭐냐? 그러나 인간을 믿지 않으셨다. 기대하지 않았다. 의탁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의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게 참 많아요. 자, 우리의 문제, 우리에게로 돌아옵시다. 자,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요. 좋아하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다 사랑할 거예요. 다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따라갑니다. 제가 미국 와서 보니까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초빙해 오잖아요. 그럼 아주 열심히신 분이 그 목사님을 초빙을 해가지고 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을 쫓아낼 때도 그 초빙해온 그 사람이 주도가 돼가지고 목사님을 쫓아내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목사님에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사랑을 많이 베풀었거든요. 근데 왜 데리고 왔는데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느냐. 예. 그리고 나중에 드는 생각은요. 이 사람이 나를 버리는 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를 좀 멀리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당신 데려왔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정을 주고 사랑을 주면요. 그 사람에게 기대를 합니다. 기대. 내가 요만큼 베풀었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겠지. 보상을 해주겠지.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 기대와 보상과 의지함이 안 됐을 때는 그게 변하여 질투가 되고 분노가 되고 미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게 보통 우리들의 인간사예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열심히 잘 키워가셔가지고 자식들이 다 컸는데요. 너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보상 심리가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잘한 것만큼 너는 좀 나에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상 심리가 우리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래요. 내가 이 교회 창립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오는 대우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봐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교회는 왜 나에게 대접을 안 해주느냐? 기대를 하고 실망을 하고 나중에는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배신하는 존재예요. 배신하는 존재.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두 얼굴을 가진 존재입니다. 뭐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예, 안 그러길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근데 인간은요, 환경이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건강할 때하고 내가 아플 때하고 절대 같을 수가 없다고요. 내가 돈이 많을 때하고 내가 가난할 때하고 같아질 수가 없다고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이 변하면 인간은 다 변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인간 이해였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었는데 보통 교회가 그 교회를 정하고 교회를 나올 때 누구 보고 옵니까?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사람 보고 안 온다고 하지만 그 교회 목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를 많이 결정을 해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데 막상 기대를 하고 왔는데 또 누구에게 또 상처를 많이 받느냐? 또 담임 목사한테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고선 또 다른 교회로 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처받은 거예요. 실망하고.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남을 도와주고 아낌없이 나의 것을 내어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러나 대가와 보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셨다면 사랑한 것으로 끝을 내세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애쓰고 노력하고 그거 다 잊어버리십시오. 네, 그냥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만 우리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의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사랑할 때에 어떤 기대와 보상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나누며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며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